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2쪽 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확실한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정규일 전후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내세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죽음, 두 번째는 심판, 재림이 있는데 재림은 곧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이 죽음과 심판, 예수님의 속죄, 이 세 가지는 모두 죄와 연관이 되십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또 심판도 죄에 대한 심판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속죄는 죄를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적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어떤 교회는 죄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설교 흐름을 보면은 세미나 하시기 참 많습니다. 화를 내지 않은 방법, 무슨 비결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유익이 되겠지만은 죄에 대한 것이 교회가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서구라파 교회가 죽어간 것도 교회에서 죄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자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교회 전제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세상에서 충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인간을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랬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죽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몸이 한 번 죽으면 됐지 두 번 죽을 수 없습니다.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몸을 함부로 위험하게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아이들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헬멧도 안 쓰고 막 달리는데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저도 아파트에 들어가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저쪽에서 두 청년이 헬멧도 없이 둘이 타고 달려와요. 멈출 줄 알았더니 안 멈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빵 눌리면서 순간적으로 멈췄는데 그 두 청년, 한 청년은 젊으니까 빠르긴 해요. 팍 뛰어내리고 한 청년이 가까스로 확 멈춰서 충돌은 면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정부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죽음의 날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구원과 삶에 대한 도리는 성경에 계시해 주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죽는 날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고 하지 말라.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걸 구태 알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고 또 아는 것처럼 하는 건 거짓입니다. 미신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미신과 거짓 선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교과서에 나왔던 거죠. 3년 고기 이야기입니다. 중국 어느 마을에 험한 비탈에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에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 그 사람들마다 조심조심 다니는데 어떤 노인이 가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불을 집어쓰고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내가 오늘 3년 꼭에서 넘어졌다.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이게 마치 초상집 같아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집 손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래. 그런데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왜요? 3년 꼭에 넘어지는데 넘어진 사람 3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더라.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 살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예, 한 번 넘어져 3년밖에 못 사는데 또 넘어지면 죽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이면 6년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대해 생각하다 딱 정신이 버떡 들어. 그렇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굴렀어요. 그러고 나서 3,000년을 살았다. 3,000년 동박서기가 3,000년을 살았다. 이 웃은 얘기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누가 만드는 얘기 같은데 사람이 나고 죽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인간의 권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내 날입니다. 다 같이 따라봅시다. 오늘은 내 날이다. 내가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나고 보면은 먼 훗날 그때 그날 주일날 화성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야고보 4장 14절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 욕망에 가득 차서 세상 꿈만 꾸고 살아간 자들에게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라.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면은 시야가 가리죠. 그러나 해가 뜨면은 언제 있었느냐니 안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시던 분, 오래 같이 사시던 분들, 오래 계시던 분, 부모님이나 연세 많은 분들, 이웃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안 보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 젊음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금방입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모란꽃이 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꼭 귀 부인 같은 아름다움인데 일주일도 못 되면 그냥 떨어져서 누렇게 돼요. 지금 여름이라 덥다 덥다 길다. 그런데 여름은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맡기죠. 3개월 후면은 10월 달인데 낙엽이 떨어지고 추우죠. 그래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각자 다릅니다. 언제라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죗값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죽음의 준비, 요즘 죽음의 준비에 대해서 꽤나 뭘 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첫째가 편안하게 죽는 거, 어떻게 하면 편안해 죽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 이걸 준비라고 하는데 이건 준비가 아닙니다. 불교나 동양 철학에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뭇잎이 떨어졌지만 봄이 되면 다시 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생은 죽고 다시 환생한다. 돌고 도는 것이다. 이런 거짓된 죽음관으로 사람을 안이하게 하고 있다. 인생은 다시 태어날 수 없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배가 서야 됩니다. 죽음의 준비는 거짓 위로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죄산 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혹 사고 나서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 죽을 수도 있고 병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죽었는데 마귀와 같이 지옥으로 떨어져 유황불못에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면 그 죽음은 불쌍한 거예요. 불행입니다. 총에 맞든지 칼에 죽어도 3, 4분이면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건 고통을 못 느낀다. 죽음의 터널은 잠깐입니다. 잠깐 통과. 그 다음에 내세가 다가옵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범죄로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에 오염돼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짐을 짊어지고 죽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가장 그 순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니까 구원의 길을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이 올 때 비로소 생각하면 늦습니다. 내세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하는데 귀도 어두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의 도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은 2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많이 주십니다. 근데 인생은 그 많은 기회를 다 무시해버리고 죽음이 올 때는 갑자기 온다. 왜 내게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오느냐 라고 말하죠. 죽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고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많이 보셨죠? 그럴 때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목사로서 누구보다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100일 만에 죽은 아이, 조그만 상자에 그 시신을 가지고 그냥 화장할 것도 없이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걸 봤고, 100세로 세상 떠나는 차익순 성도님, 그 차 집사님 부친 내시죠. 장례식도 집 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누구는 100일밖에 못 살고 누구는 100세를 살고, 이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의 권한 바뀌니까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했어요. 인간이란 가장 가끔 착각하는데 내 권한을 잘 구분을 못해요. 이게 내 권한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은 장수하면 복받았다. 그리고 장수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그러는데 그건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죄산 받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느냐, 죄를 그대로 안고 죄값으로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첫째가 죽음이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죄값스러운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곧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누구가 한데 나를 심판하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거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책임과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여러분의 창조자시고 여러분의 심판주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내가 살았다, 이게 내가 엄연히 살아있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다. 모든 혀가 내 앞에 와서 자백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 사람은 죽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가 버려요. 아무리 애착을 가져도 그건 무로 돌아가니까 이게 잊어버려요.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무슨 무덤을 만들고 뭐 장례식하고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죠. 요즘 사람들은 분별이 없습니다. 광문명 발달해도 영적으로 점점 백치가 돼갑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분을 못해요. 사람이 영적 존재인 걸 모릅니다.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영혼이 있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은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받는 그 형벌은 몸에 받는 고통과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랴. 자, 유혹하는 마귀 앞잡이 거짓 선지자 이단,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전사로 몸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유황불못에 계속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거기는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이 어떻게 고통을 받느냐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 머리는 과학 아니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 세계에 가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이해 안 된다 그래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자꾸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건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때로 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여기 등촌대 대흥교회 이익권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 교회가 교육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일제시대, 강점기시대 병든 남편을 죽게 한 여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사가 부족해서 동네 남자 젊은 사람을 불러서 방범대원을 시켜봐요. 순찰하게입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이비 어느 마을에서 11월에 아직 눈이 오지 않던 매우 추운 날씨에 그 방범대원이 순찰하면서 밤에 추위에 사람이 얼어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짊어져 갖다 숙직실에 누워놓고 순사한테 보고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죽은 사람을 갖다가 숙직실에 누워놨습니다. 순사가 알았다. 아침에 가보자.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순사를 모시고 가는데 없어졌어요. 사실 그 사람은 술 먹고 정신없이 쓰러져서 죽지 않았는데 숙직실에 와서 뜨뜻하니까 몸이 녹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순사가 묻습니다. 너 그 사람 어디다 뒀느냐? 어떻게 거짓말합니다. 내 보기가 흉해서 내가 묻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가보자. 어디다 묻었느냐? 저 뒷산에 묻었습니다. 이 방범대원이 걱정입니다. 뒷산으로 가는데 이게 어떡하냐 이게. 뒷산 가는 다행히 거기 묻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그 흙이 얼마 안 돼 보이는 그 무덤이 하나 있어서 근데 여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순사는 책임 있으니까 꼬치꼬치 묻습니다. 파보라 이게. 인부를 대다 팠습니다. 젊은 사람의 시체가 남자 시체가 나오는데 칼끝으로 여기저기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머리에서 땡그랑 새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신에 대해서 누구냐고 조사해 나갑니다. 이 인부에게 그 방범대원이 이제 먼저 물었죠. 너가 죽어서 묻었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겁이 나서 거짓말한 걸 자초적으로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 불러서 이제 시신을 이제 찾아보라 했더니 그 마을에 폐결핵으로 앓던 사람인데 죽어서 갖다 묻었다. 근데 왜 머리에 못이느냐 이게. 그 아내가 정부와 눈이 맞아서 남편을 이렇게 간호하기 힘드니까 죽인 거죠. 당신은 폐결핵은 약이 없어요. 뭐 죽는 건 어차피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폐결핵 걸렸다 그러니까 누구 의심하지 않고 또 감염될까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다 묻혀버리는 것인데 그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참 희한하죠. 깜짝같이 숨긴 것이 발각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죄는 내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니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하게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로 형통하지를 못한대요. 형통하지 못해요. 막힙니다. 죄를 반드시 자복하고 버려야 하나님의 자비를 은총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심판대 앞에 앞서서 먼저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아 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를 고백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즐거울 때는 내세를 생각조차 싫어합니다. 내세 죽음 그럼 뭐 다음에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세는 내일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준비합니다. 오늘 아직도 내세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확신이 없는 분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마음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다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시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말씀을 듣고 응답하라 이거예요. 죽음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시점이지 죄를 회개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임박하면 다 사람이 의식이 가물가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실한 것, 사람은 한번 죽는다는 것과 죽음이 언제 모른다는 것, 둘째는 죽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 세 번째 확실한 게 뭐냐? 큰 겁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거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2장 9장 2절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내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종교들마다 다 내세에 대해서 내시관이 있는데 모든 세상 종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좋은 곳에 간다. 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직 기독교만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내세를 준비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죄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악인에게는 안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으면 세상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해방되고 안식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의 그 영혼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이 없다. 죽음은 결코 안식이 아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공입니다. 그런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세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4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내 죄를 맡기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참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죄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그 길도 다 안내하셔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그 죄를 담당하신다.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세에 갈 것을 주님이 이미 준비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준비했으니 내가 예배한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닌 아무개 집사님은 천국을 당연히 갈 것이다. 목사님은 천국문에 그냥 풀입했을 것이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교회에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한 일을 보아서 천국에 그냥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천국문에 통과짓이 없을 것 같다. 자,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것이 유익이 뭡니까? 그건 내가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근데 오래 믿었어도, 오래 교회에 나왔어도 초신자만큼도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건 확신이 아닙니다. 새로 나는 교회는 천국 가기 어렵고 오래 믿은 교인은 천국 가기 쉽다. 천국에 가기 쉽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 내 죄를 담당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28절에 같이 읽어보면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해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값을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다 내리셨어요. 너가 대신 담당하라. 그 아들 예수님은 내하고 그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 죄를 다 지었는데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단번에 들이셨다. 한 번 들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제사가 완전한 속죄 제사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구약시대 속죄 제사와 비교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또 그 피를 흘려서 죄산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할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 그걸 바라보고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으셔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게 싫어합니다. 기도도 싫어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듯합니다. 하나님과 등진 사람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다른 세상 모든 것이 확실히 않아도 이것만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약속대로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내세를 이 현세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내세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선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하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선지자, 모든 사람 우러러보려는 성인이라는 선지자, 그 의가 더러운 옷 같다. 거지들이 입은 누더기 옷 같아서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의인이라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와 같다. 이게. 우리는 늘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선하다, 어렵다, 그럼 내가 무슨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늘 비교해서 살아가는데 남보다 내가 조금 좀 못하다. 그러면 위축됩니다. 위축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지 사랑까지도 의심하고, 또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우쭐대면서 내가 무슨 큰 다른 사람인 것처럼, 권력이나 조금 잡으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요. 이 교만이고 아주 악한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은 빈부, 부한 자, 가난한 자를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버리고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세를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갖다 놓으세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천국 백성은 죽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이미 세상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냐? 내세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가 아닙니다. 난 이 세상 떠난 날 어디로 갈 것이냐 알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내세를 준비한 사람은 세상의 삶이 다릅니다. 세상밖에 모르고 내세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다가 울고 웃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중요하고 바르게 살고 또 성공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세를 가진 사람은 소망 없는 세상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질 꿈 같은 세상의 욕망에 살지 말고 내세를 가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르실 때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세 가지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을 담당하신 것.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공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축복입니다. 여기 앉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냥 여러분 뜻대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르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